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는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제 고소당하지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가이사라에 이송되었고 거기서 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이제 항소함으로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구금된 상태로 이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죠.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의 그 인생 말년, 그것도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거기다가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 면에서 이 생을 마무리해야 할 바울이지만, 그래서 편지를 써도 이 작별의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는 앞날이 창창하게 남은 청년이 쓸 만한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자 한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린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이 참 많지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이제 위에서 언급한 문장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과 공격과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으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마쳤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헌신했죠. 이제 나이도 꽤 들었습니다. 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혹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표대란 인생의 혹은 삶의 목표를 이야기하겠죠. 목표.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목표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만나는 거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 상을 받는 거. 그것이 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봐야 되겠죠. 첫째, 바울은 삶의 방향감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방향감. 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의 방향감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로 삶의 방향감을 잃지 않고 초지일간 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는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인생의 방향을 붙들고 하루하루 달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잡고 붙들고 달려간 사람이라는 것이겠지요. 그 사하라 사막 서쪽에는 그 사하라의 중심이라 불리는 그 비셀이라는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매년 적지 않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이 사막을 찾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마을은 전혀 그 외부 사람들, 여행자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아주 낙후된 그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척박한 곳을 떠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동안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비는 그 사실이 믿을 수가 없어 손짓과 발짓으로 마을을 떠나지 못한 이유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을 물었죠.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은 처음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번 이 마을을 벗어나고 싶어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다 그렇게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어서, 근데 결국에는 그 출발한 그 지점에 다시 돌아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레비는 이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 보기 위해 직접 북쪽을 향해 걸었고 3일 만에 사막을 이제 빠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왜 빠져나오지 못했나?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레비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번에는 마을 사람 가운데 이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이 청년이 가는 대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가 한번 이제 가봐. 내가 따라가 볼게. 10일이 지났어요. 출발한 지. 밤낮 없이 길을 걸었지만 11일째 되는 날 마을 이 사람들의 말대로 그 청년과의 레비는 다시 원점으로 출발한 그 지점으로 돌아와 있네요. 그때서야 이 레비는 이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북극성. 여러분, 북극성이 뭔지 아시죠? 그것만 딱 쳐다보고 가면 방향을 잡고 가는 거 있죠. 그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레비는 이제 지난번에 이 실험에 참여했던 청년을 데리고 다시 또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충분히 휴식하며 체력을 아꼈다가 밤에 북극성을 따라 걷다 보면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이제 일러주었죠. 그 청년에게.
청년은 레빈의 말대로 했고 과연 사흘 만에 사막의 경계 지역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훗날 이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 삶의 목표를 정한 그날부터 진정한 인생의 항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 방향감 없이 살았던 날들은 그저 이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듯이 그냥 뭡니까? 그냥 뱅뱅 도는 거. 그런 삶에 불과하다는 거겠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봤다는 말들을 합니다. 나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뭐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도 모르고 바삐 지냈다는 거죠. 뭐 세상 말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죠? 방향이에요. 어디에다 방향을 두고 목표를 두고 가냐. 그냥 방향 없이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살면 뭐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바울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폭주 기관차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차라도 그냥 기관차가 아니고 이 폭주 기관차, 그냥 막 달렸어요. 그럼에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좀 더 성장해야 되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직까지 나는 멀었다. 아직까지. 그리고 아직 삶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 나는 또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거룩한 불만족이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불만족.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가난할 때도 궁핍할 때도 돈이 없을 때도 아니면 좀 부유할 때도 넉넉할 때도 일체의 삶의 비결을 나는 터득했다. 뭐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분은요, 그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평생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다녀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동안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정도 내가 전도하고 죽기 살기로
헌신했으니까 야, 내가 만족한다, 충분하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냥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바울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이 현실 안주라는 거. 그게는 뭐 현실 이 정도 내가 좀 여유 있게 그동안 또 한 일도 쌓아놓은 것도 많고 한 일도 작업되고 이 현실에 안주하는 거, 현실 안주. 혹은 현상 유지. 이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뭐 더 할 거 뭐 있어. 이 바울은 이 단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현실 안주, 현상 유지. 근데 저도 이 말 참 싫어하거든요. 저도 싫어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 김진웅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둘의 공동체 하신 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그 공동체 하시다가 또 이제 그 교회를 하나 개척하셔서 참 그 교회를 또 잘 일구었죠.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 나이가 70이 됐어요. 70에 은퇴하니까. 근데 뭘 하신 줄 아세요? 다시 저 경기도 북쪽 그 동두천입니까? 거기 가서 또 공동체를 세우네. 집 짓고 학교 세우고 뭐 실버타운 만들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을 위해서 제가 봐도 이분이 왜 이러시나 할 정도도 또 이 새로운 일 만들고 시도하고 이 달려가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해요. 그 김형석 교수가 지은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이 교수님은요 1920년생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 가운데 1920년생 계세요? 다 미치죠. 1920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지금 몇 살인가요? 김기난 집사님? 우리 나이로 하면 105. 맞나요? 우리 나이로. 그 윤석열 나이 말고. 예, 우리 나이로. 올해로 딱 105세예요. 그런데도 이분은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요.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야. 근데 더 기감이 되는 게 뭐냐. 아직도 왕성하게 저작 활동을 해요. 철학가, 또 글 쓰는 분이니까. 그리고 강연도 하고. 이야.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이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제 이분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든 사람이 걷는 인생의 길을 걸었다. 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안 걷고 있어요 지금? 다 걷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함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또 그 다음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돈을 위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 다시 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돈을 위해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좀 웃는 분이 있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요. 계속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은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다. 간혹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이제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뭘 했고 돈도 좀 벌었고 뭐 하다가 진짜 성공도 했고. 지금은 잘 안 그런데 옛날엔 그랬대. 내가 왕년에 그런 표현을 잘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과거에 자신이 막 전도도 참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뭐도 많이 했고 이 뭐야 그냥은 이 교회와 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이 넋두리처럼 늘어놓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해운대에 있는 어느 교회. 이 과거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죠? 과거의 추억.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또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마음은 앞을 향해 전진하고 싶지만 이 과거의 이 상처와 실패가 이 사람을 뭐 꽁꽁 묶어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일이 있으면 뭡니까? 상처받았다 하고 시험 들었다 하고 더 이상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과거에 다 머문 인생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한 이 전도 어쩌면 베테랑이잖아요. 그죠? 전도 베테랑. 백전 노장. 복음을 위해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기저기 피신 다니고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이 전도 열매들이 이제 맺혀 있었죠. 그죠? 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보세요. 한두 개나요. 또 그가 기록한 이제 보낸 편지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경이 되잖아요. 그 바울 서신이라 하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입니까? 13권이나 됩니다. 이처럼 엄청나고 화려한 경력, 성취, 발자취를 남긴 바울이지만 그는 이것들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자기가 이룬 업적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 정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섬겼는데 내가 그건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예수 위에 살면서 당한 상처는 그 누구보다도 많았잖아요. 그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모함, 모욕, 조롱, 위협, 온갖 상처. 제가 볼 때 바울의 가슴을 열면 상처투성이 같아. 멍든 자국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상처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고 다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 상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려요. 과거에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형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과거형. 현재 진행형 신앙인. 미래 지향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넷째, 바울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집중. 그 이토 마코토가 쓴 그 1점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1점 집중력, 이게 뭐냐? 그 자신이 정한 한 점, 자신이 정한 한 점, 즉 뭐죠?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1점 집중력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1점 집중력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큰 장벽에 막히거나 고난에 직면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 웬만한 고난, 장벽이 있어도 안 넘어져요. 그리고 뛰어넘어요. 극복해요. 그리고 웬만한 일은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마음 흔들리거나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가 말든가.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길 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목표를 향해서 나는 그냥 가. 너는 그 말하든가 말든가. 나는 상관없어. 관계 안 해.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이토 마코토가 말을 해요. 자,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 목표로 삼은 한 점에 집중할 것. 내가 인생의 삶의 목표로 삼은 것, 거기에 딱 집중하는 것. 둘째, 잡다한 것들을 용기를 갖고 버릴 것.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잡다한 것, 예를 들어 때로는 뭐 취미도 뭡니까? 딱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죠? 등등 잡다한 것들, 방해가 되는 것을 딱 끊어버린 용기. 셋째,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 근데 이 1점 집중력에 타고난 사람이 한 분 계셨죠. 물론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바로 이 바울, 사도 바울. 자, 3장 1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집중한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었어요. 그는 그 상을 받기 위해 잡다한 것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바울 고백이 있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다른 것들 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죠. 삶의 목표 선택하고 딱 집중해서 다른 것들은 딱 뭡니까? 내려놓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한눈 팔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3차 여행 끝나고 로마에 이송돼가 재판 기다리고 있는 중에 초로의 노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도 바울이 고백하면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진짜 이제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를 이제 그 기록할 때 처음으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감금 당하잖아요. 그리고 풀려나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재투옥되거든요. 이때는 진짜 이제 죽잖아요. 순교 당하잖아요. 그때 쓴 편지라. 그냥 빌립보서보다도 몇 년 후, 이제 진짜 죽을 날로 앞두고 쓴 편지라. 그 어떻게 썼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드디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달려갈 게 다 마쳤다. 끝났다. 왜?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려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순교해서 천국 가면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 주시겠구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의 말이에요.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앞이 막히고 캄캄하고 때론 문제가 있고 그래 해도 그냥 또 간다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그 다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한 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게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돈과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목표더라고요. 때로는 뭡니까? 권력 잡는 거. 권력도 잘 잡아야지.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의 목표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에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조기 은퇴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조기 은퇴한다고 하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만류를 했죠. 왜 하냐고.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왜 그만두냐고. 참,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은퇴하면 김 목사님 뭐 할 거요? 아직 나이도 있는데 건강도 있는데 뭐 할 거요?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건 제가 직접 이 커피 이 생도를 로스팅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 드립으로 싹 내려서 마시면 마신 분들 아시죠? 꽤 괜찮아요.
이걸 아는 분들이 목사님 은퇴하고 카페 할 겁니까? 하대요. 자, 여러분께 제가 좀 물을게요. 제 카페 할까요? 그럼 여러분 오실래요? 커피 마시러? 저보고 그런 분도 있어요. 아, 김 목사님 은퇴하고 카페 하겠네. 사실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한 중에 그 조기 은퇴를 결심할 당시에는 사실 이게 제법 됐죠. 기도한 게. 지난 1월 달에 제가 발표했지만 그때가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 기도했거든요. 그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었어요. 단지 저는 조기 은퇴하고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젊고 신실한 후임 목사가 부임해서 우리 교회에 또 잘 와서 목회하는 것, 그것만 제가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난 1월 조기 은퇴를 발표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내가 은퇴하면 뭘 해야 돼? 그때 사실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야, 내가 뭘 해야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선교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도와 현지 사역자들 또 그 청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영성 훈련하는 거.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이번에 태국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그 김농훈 선교사님이 늘 저보고 같이 와서 좀 이 사역을 하자고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하여 이 선교사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을 또 격려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참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분들 가서 그저 격려해드리는 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제가 그 이사로 있는 그 NGO 단체고 이제 교육 선교하는 단체죠. 그 만만만 생명운동 우리 그 저금통도 했죠, 그죠? 그 만만한 생명운동에서 이제 순회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받게 돼요. 그 단체는 이제 그 채빈국이죠. 40여 개국에 학교도 세우고 지금 그 학생들 어린이들 지원도 하고 교사들 월급도 주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렇게 그 가요. 대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그 두나미스 펠로우십 코리아라고 이 단체에서 이제 이 성령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그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님의 그 성령론, 그것도 위로 올라가면 그분의 조부가 되죠. R.A. 토레이 목사님, 그 D.L. 무디 목사님과 같이 사역했던 정말 대단한 분의 그분이 이제 이 대천덕 신부님의 조부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성령론을 이제 좀 잘 정리한 분이 그 브래드 롱이라는 우리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교재를 6개 이제 편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단체의 대표가 이제 대천덕 신부님의 그 아들이죠. 벤 토레이 신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또 그 이전에 우리 고신측의 온천교회 안용호 목사님도 공동 대표했고 제가 이제 참여를 했죠. 제가 여기를 참여하고 같이 사역하는 이유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성령론을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에 소개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성령론을 한국 교회와 이 선교지에 좀 알리는 일을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또 태백에 가요.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한다니까 우리 최경식 선교사님,
우리 교회 있었죠. 그 남아공 갔다가 지금 말라이 아프리카 제일 그 빈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제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목사님 말라이에 오셔서 그 신학교 좀 강의 좀 해주세요. 대번에 또 요청이 들어오네. 이래도 제가 할 일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어느 선교사님이 제 이야기를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도만은 그 중미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파노 장로님 사이가 한 번씩 가죠. 거기에 현지 목회자들 정말 이 성령론 강의가 필요하다고 저보고 꼭 자기가 준비할 테니까 좀 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처럼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알리는 사역을 제가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후배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 성령론과 또 이 말씀 사역을 할 거예요. 또 제가 은퇴한다고 하니까 여러 후배 이 목사들이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이 성령론에 대해서 또 그 성경 책별로 하는 목성년 사역이 있어요. 그거 좀 뭐 한 주씩 탐나는 대로 와서 좀 제가 목사들 모아 놓을 테니까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사역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의 이 목회 사역은 끝을 맺지만 그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사역을 제2의 목회, 제2의 사역이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려갈 것입니다. 지난 11월 8일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안부 전화였어요. 뭐 은퇴 준비 잘 하고 있는지 안부 전화였어요.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은 제가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계시지 않았고 제가 이제 떠나고 난 뒤에 수영로 교회에 오신 분인데, 근데 아마 여러 이제 수영로 교회에 있는 교역자나 성도들로부터 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라. 그래서는 뭐 그때 이제 노회에서 한 번씩 저를 보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친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분이 상주에서 목회할 적에도 가서 한번 말씀 전하고 또 이제 대구로 옮겨서 이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대구도 또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저를 참 그렇게 좀 좋아해요. 저하고 나이 차이는 좀 나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또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있고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제 나름 또 이야기해주고 권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또 보게 되면 제 호칭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목사님 하더만 김 목사님 하더만 어느 순간에 형님 해요. 네, 형님. 그래 그날도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형님 잘 계시죠? 은퇴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라는 음성이 이제 그렇게 폰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목사님 느닷없이 그냥 뭐 그런 안부 이야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형님 하더만 내년 1월 달부터 제가 선교 후원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멍해졌어요. 아니 내가 이 목사님한테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도 없고 또 뭐 좀 내가 후원 좀 해달라고 말한 것도 없는데 안부 전화하다가 내년 1월부터 선교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멍해졌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이었죠. 은퇴 후의 사역에 대한 성령께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너 선교해야 돼. 그 마음이 맞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또 나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은퇴 후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맞아. 나는 그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봤자 시험 들고 상처 받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필요한 재정도 건강도 여건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 딱 그 마음이 들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저를요, 부산 성지교회 원로 목사로 부르기 전에 파송 선교사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실랍니까? 김대곤 선교사님. 좀 어색하나요? 저의 건강이 되는 한 복음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것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해버리고 다시 앞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저와 이 사물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영광,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이 표대를 향해서 분명한 이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를 붙들고 힘차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